반갑습니다. 인쇄물 맨 위쪽 보면은 표제 구절로 투구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잠언 21장 30절에서는 그 어떤 창조물이 갖고 있는 지혜도, 그 어떤 창조물이 자기가 큰 분별력을, 이해력을,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창조물이 자기가 멋진 계획을 품고 있다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어떤 분별력이나 어떤 계획은 주 하나님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고, 시편 78편 58절 말씀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숭배라는 그런 불경지스런 짓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화나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말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즉흥적인 기분에 따르지 않죠. 다 정해두신 생각대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애정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기록으로 담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나 어떤 직통계시 이런 게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그 계획의 내용이 뭔지, 그 계획의 목적이 뭔지, 그 계획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 때가 언제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기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행하는 모든 것은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거든. 제가 방금 전한 말씀 중에 반복된 단어가 계획이었죠. 여러분들, 계획의 한자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어떤 일 하기 전에요, 뭘 계산해. 계산하다, 셈하다, 이런 계자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그 계산에 맞춰서 선을 그어. 이건 선 안에 들어갈 거고 저것은 선 밖으로 제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계자에다가 선 그은다 할 때 획자를 써서 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그 참고 1에 나와 있죠.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으로는 애정, 작정 이렇게 말해.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그 COUNSEL에서 counsel 이러든지 DEVIC에서 device라고 해.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영어로는 뭐요? 계획할 때 PLAN, 제일 잘 쓰는 게 플랜 그러잖아요.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유사어들 중에 거기 참고 1에 3에 적혀져 있지만 막 모략, 계략 이런 말도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모략, 계략 이건 계획의 유사어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매우 부정적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부정적인 느낌을 몽땅 주는 모략, 계략 이런 식의 유사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불경스러운 짓이 될 테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테니까 조심해야 돼. 그 참고 2에 적어놨잖아요. 특정 대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모독 그래, 모욕 그래.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건 나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 행해지면 어떠하겠어요? 그건 명백한 하나님 모독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터진 입이라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 줘야 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앞으로 뭐 하나님의 모략이 어쩌니 하나님의 계략이 어쩌니 이따위 짓거리지 말란 소리. 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들은 신뢰도 100%예요. 다 진리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 이사야서 25장 1절 한번 보세요. 오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애적에 정하신 당신의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 하나님의 계획은 어쩐다? 신실하다. 신뢰도 100%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는 다 진리 참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생각하신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 생각한 대로 말은 당신 계획대로, 당신 예정대로, 당신이 작정하신 그대로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계획이란 말로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는 계획 옆에 영어 counsel 나와 있고 이사야서 14장 24절은 또 계획하다 할 때 거기는 동사로 나왔지만 purpose란 단어도 보여요.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봐. 구름 떠다니죠? 막 이동하죠? 그런 떠돌아다니는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건 번개 막 어떻게 치는 강도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의 생각들 안에서 움직이지 그냥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 욥기 37장 12절 보세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도 주 하나님의 멋대로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리만 적어놓은 성경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시편 33편 10에서 12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이교도들의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의 계획들 그 내용이 터무니없으면 그거 무산시킨다고. 그들의 계획들을 무효로 만드시는 게 주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계획할 때 영어로 counsel도 나와 있고 device도 나와 있습니다. 뭐 느낌에 따라서 모략, 계략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 주는 표현은 쓰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리고 거기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속의 생각들이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멋지다고 생각되는 계획들을 갖고 있어 봐야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거기 시편 33편 그 10에서 12절에서 11절 말씀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의 카운셀은 그랬어. 그럴 때 비교 역본 보세요. 거기 표준 세번역이란 책 보면 주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한테 불경스럽게 이따위 말 쓰지 마세요. 이따위 말을 쓰니까 자꾸 그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 신 뭐라고 하는 이단 집단에서 모략의 하나님 뭐 이지랄하고 잡혀있어. 큰일 나죠. 거기 두 번째 그 개혁성경 보니까 계획이라고 제대로 번역해놨네요. 그렇게 하세요. 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유사 표현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건 절대로 쓰지 말자. 그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불경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책 그런 불경이 아니라 공경할 경자, 예의를 갖추고 그 받드는 마음이 없다는 게 불경이에요. 그게 모독이고 모욕이고 무례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사야서 28장 29절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원더풀하고 엑셀런트하다고 돼 있어. 주 하나님의 무슨? 카운슬, 계획은. 그 다음 아까 봤던 잠언 21장 30절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의 지혜도, 그 어느 누구의 분별력, 이해력, 영어로 understanding, 이 번역자는 명철 그랬네요. 그것도, 그 어느 누가 세운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견줄 수 없는 거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거기 잠언 21장 30절 그 비교라는 역본 보기 바랍니다. 거기 맨 끝에 카운셀이란 영어를 거기 첫 번째 역본 보니까 모략 그려졌죠. 두 번째 번역본도 계략 그려졌죠. 네 번째 번역본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번역본입니다. 계략 그려졌죠. 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창조물들이 세우는 계획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셔야지 주 하나님의 계략이나 모략 이따위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하나님 모독, 일명 신성 모독, 불경입니다. 제발요. 뭐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거기 오히려 비교 3에 있는 그 번역본은 그대로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성경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산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멋진 삶을 갖게 될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겠잖아요. 자, 구약시대 사람들한테는 주로 대언자들 통해서, 이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성경을 통해서 곧 있을 일들, 먼 훗날에 있을 일들, 즉 당신의 계획들을 다 기록으로 주셨다니까요. 진짜 성경 신자라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지금 이 순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 언젠가는 곧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곳이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숨 끊어지면 영원히 지옥 생활하게끔 계획돼 있어요. 그런 사실이, 그런 계획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기회 주제 뭔 지옥 생활 영원히 하게 만든다요. 이따위 말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는 거지, 성경 신자인 여러분이 그런 말 담으면 절대 안 돼. 거기 사도행전 20장 27절 바울이 뭐라고 전한지 보세요. 자기가 그때까지 이 말 하기 전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줬대요. 밝히 말해줬대요. 이 당시보다 더 많은 계획, 더 정확한 계획을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 되겠잖아요. 모든 계획을 다 알려줬다고 하잖아요. 계획 하나하나를 모르고 있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툭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죄들 속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준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건져내준다는 겁니다. 지옥벌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을 향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세 분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세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고. 여기서 그 계획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리시브하면, 빌리브하면, 즉 받아들이면, 즉 믿으면 하나님 가족으로 삼아줘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절대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정해져 있어요. 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리시브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빌리브함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 얻도록, 다른 말로 다 계획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복과 저주를 골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사람들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선택은 지 알아서 해요. 지 의지에 따라서 해요. 하나님은 강제성이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인간들을 향해서
계획되어 있는 게 뭐였던가? 그 몇 가지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세상 창건 이전에, 이 인간 세상 세우기 전에 세 분 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말은 계획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그게 뭐예요? 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또 앞으로 오실 때 이때를 다 가리킵니다. 이 마지막 때 드러나시기로.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 인간으로 오시기로,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소리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 3회 요한복음 7장 42절처럼 어째요?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기로. 그리고 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기로, 거기서 나타나기로.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정하신 때 그 말은 이미 계획 세워둔 그때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그런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시기로, 죽으시기로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왜?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미 그 전에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계획이라고 나오죠. 카운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거, 이거 다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뭐 정기 고문이나 당했다 이러면 아니야.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니까 어쩝니까? 뭐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정하셨느니라, 어포인트, 정하다 이 말은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정해놨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예정돼 있다. 작정돼 있다. 같은 말입니다. 뭐가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확보하도록, 혼의 구원 말입니다. 죄들의 용서받는 구원 말입니다. 지옥벌 면제받는 그런 구원 말입니다. 그걸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처럼 누구든지, 일부 몇 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빌리브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갖도록. 근데 그 생명 앞에 영원하단 말, 오른쪽 영어로 이터널 적어놨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순간부터 앞으로 다시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 끊김이 없는 이 말입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사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믿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참고 4회 요한복음 5장 40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고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 놈들은 생명을 갖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오는 걸 거부해. will not. 그 자들의 의지가 거부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냐
거부하냐는 각자 의지적인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나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리시브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빌리브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가족 삼아 주신다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신다고, 이게 예정돼 있다고, 이게 계획돼 있다고. 그 리시브나 빌리브는 같은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5절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도 예정하사, 그 구절 끝에 제가 별표로 predestinate, 예정하다, 계획하다 같은 말입니다. 작정하다, 미리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계획된 게 뭡니까? 거기 제가 1, 2라고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면 아이로, 아들 삼아 주시기로, 가족 삼아 주시기로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획돼 있던 거라고요.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아들 삼고 누구는 아들 안 삼은다, 이게 아니라 계획된 내용이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 적용 대상이 누구냐? 그 적용되는, 실행되는 시기, 때가 언제냐? 그 계획 세운 목적이 뭐냐? 이런 걸 정확히 아시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거기 계획대로 counsel 나옵니다. 또 예정됐단 말 나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계획된 내용이 뭡니까? 그 제가 1이라고 했는데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들 삼아 줄 뿐이 아니라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주겠다.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요? 계획돼 있다고요. 뭐 여러분과 저는 이 계획대로 실행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과 관계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 그것도 다시는 관계 끊김, 죽음으로 안 바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미리 정해졌다고 나오네. 그 ordain, 정하다. 근데 영어로 ordain 앞에 미리, before 나와 있죠. before ordain, 뭐 foreordain 그럽니다. 이것도 계획한 거예요, 계획한 거. 뭐가 계획되어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살도록, 이게 계획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에 합당한 삶을 못 살고 있다고 판단되면 하나님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니까 예비가 돼 있다 그래. 준비가 돼 있다 그래. 준비돼 있다 그 말은 이미 계획 세워져 있단 말 아니에요.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것에 뭐가 계획돼 있어? 마지막 때에, 여기 마지막 때는 우리를 향한 거니까 예수님 앞으로 땅에 오시기 전에, 그보다 7년 전에 공중까지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오심하고 관계된 때가 마지막 때니까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잖아요. 이 썩을 몸을 건져주시러, 새 몸으로 바꿔주시러 오시잖아요. 그걸 가리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구원 그럽니다. 그때 구원은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썩을 몸뚱아리에서 건져내지는 새 몸이 말이에요.
그걸 갖도록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계획된 거라니까. 로마서 8장 29절 결국 가서는 예정된 게, 계획된 게, 작정된 게 뭐요? 우리 몸 변화되고 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몸 변화되고 난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어째졌다고요? 계획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주의사항은 뭐라겠어요? 주 하나님의 계획, 카운슬, 디바이스 말할 때 절대로 한국말로 어떤 표현 쓰지 마시라고요? 뭐 모략이니 계략이니 있다 이 말 쓰지 마시라고요. 제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번역본에 그렇게 나왔으면 짝짝 끄어버리세요. 자, 아까 봤던 구절에서 진노란 표현이 있었습니까? 진노? 화내는 거요. 좀 농도가 진하죠. 크게 화내는 거니까. 잠깐 좀 그 말씀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거기 참고 5 좀 보기 바랍니다. 참고 5에 보면 OED 그 말은 그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약자입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 큰 걸 찾아보면 거기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단어 젤러시를 찾아보면 이 젤러시의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예문으로 성경 구절들을 보여줍니다. 그 젤러시 밑에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거기 제가 참고 5 옆에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 신명기 29장 20절, 시편 79편 5절 이렇게요. 그런 구절들 속에 젤러시는 별표의 뜻이다라고 그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 속에 사용된 젤러시는 별표의 뜻이다라고요. 별표에 있는 단어 보세요. anger, wrath, indignation 이런 뜻이다 이렇게요. 뭐 anger는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한국말로 화내는 거 아닙니까? 화. 썩내는 거. 그런 뜻으로 쓰였다. 젤러시가. 바로 이런 구절 속에 젤러시는 동의어가 앵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젤러시는 요즘 그 커나가는 사람들 흔히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막 시기 질투한다고 할 때 질투 시기 그래. 그런데 그 17세기 경에 그 당시에 쓰였던 의미가 뭐다? 앵거다 이 소리야 지금. 요즘에는 잘 안 쓰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별표 끝에 OBS, obsolete, 구어, 고어 그 말이에요. 오래된 말. 과거에는 썼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 이렇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 읽다가 뭐가 나오면 젤러시가 나오면 한국말로 뭐라고요? 앵거를 한국말로 옮기듯이 레스를 한국말로 옮기듯이 하라고요. 또 생뚱맞게 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거기 참고 6점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첫 번째 MB란 영어가 보여요. 그 영어 나오면 적절한 한국말은 막 샘낸다, 시샘한다, 시세움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런 뜻이에요. MB가. 반면에 두 번째 보세요. 방금 참고 5회에서 봤던 젤러시가 나오면 화내고 성내고 막 분해하고 분개하고 의분하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진노하고 격노하고 이런 뜻이에요. 강도의 차이들은 좀 있지만. 그리고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그 막 화낸다는 뜻의 단어가 젤러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2번 오른쪽에 화살표 해놨죠. 화낸다는 뜻의 단어가 앵거도 있고 레이지도 있고 인디그네이션도 있고 퓨어리도 있고 레스도 있고 아까 레스 봤죠? 로스도 있고 젤러시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쓰이는 것들이.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명심하실 게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젤러시는 한국말로 뭐가 아니라 질투가 아니다. 명심하세요. 거기 잠언 6장 34절 보세요. 한 남자의 경노는 젤러시이므로 이러고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에 영어 보세요. Jealousy is the rage 그려졌어요. 젤러시하고 레이지 사이에 비동사 is 보이죠? 그럼 앞에 젤러시가 뒤에 있는 레이지다. 앞에 있는 젤러시 equal 레이지 그 말이에요. 뭐 여기 나온 젤러시는 레이지의 동의어다 이 말 아닙니까? 레이지하고 같다. 그럼 레이지 뜻이 뭐니까? 분노고 경노고 화니까. 젤러시 뜻도 뭐다? 분노고 경노고 진노고 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뭐라 해버리면 질투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감정 가지고 계세요.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해요. 크게 화내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째째하게 못 보고 막 시샘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질투, 시기 질투 운운하면 그건 신성모독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불경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그 13장 가보면 사랑장이라 하죠. 거기서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내리면서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친절을 베푸는 게 사랑이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라고 돼 있어. 그럴 때 시기 질투한다는 영어가 영어로 envy예요. 시기해도 좋고 시샘해도 좋고 시기 질투 이렇게 합성어로 해도 좋아요. 더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건 사람 새끼들의 성품이요. 하나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옥스퍼드 큰 영어 사전에 그 이러이런 성경 구절들 속에 젤러시는 다음과 같은 뜻이다 라면서 동의어가 앵거 나왔었죠? 레스 나왔었죠? 그걸 입증해 보세요. 신명기 32장 16하고 21절 보세요. 거기 제가 영어하고 음을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고 그 빨갛게 된 건 아예 우선 보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 신도 아닌 짜잔한 이방 신들 가지고 주 하나님의 젤러시를 일으켰어요. 우상숭배에서 주 하나님 화나게 했다고요. 크게 화나게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미워하시는 것들, 그 가증한 짓들 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다고요. 거기 16절 앞에 뒤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뭐 요약하면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젤러시를 일으켰다. 뭐 젤러시가 뭐예요?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짜잔하게 샘내고 시기질투해요? 그 말이나 되는 겁니까? 뭐 여기 젤러시는 당연히 앵거 분노죠. 강도 높게 표현하면 분노, 진노, 경노하시고 격분하시고 어감을 그 21절 가보면 더 정확하잖아요. 그놈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막 우상숭배하면서 뭐하게 만들었다. 주 하나님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게 젤러시예요. 또 설명해 주잖아요. 헛된 것들을 가지고 나의 앵거를 일으켰다. 뭐 앞에 젤러시나 여기 나온 앵거가 동의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 다른 민족들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혼내주는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화내. 왜 우리 하나님이 뭐 안 지켜주고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서 다른 백성들 이용해가지고 너희들 화나게 만들었다. 이게 젤러시예요. 그 뒤에 설명 또 나오잖아요.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리석은 민족이요. 그들 가지고 너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요. 뭐 이 구절들 보고도 영어로 말하면 젤러시가 앵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해야지. 혹시나 번역본에 질투 나와 있으면 입에 담지 마세요. 불경스러운 거니까. 그 시편 79편 5절 옥스퍼드 사전에 예문으로 나와 있던 거예요. 주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니까 당신의 이 젤러시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그랬어. 이제 화 그만 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분노를 걷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거기 문맥으로 보세요. 앞에 분노한다 할 때 형용사로 앵글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뒤에 명사형으로 젤러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질투하지 마시라고요. 그 비교 일본의 표준세 번역 같은 거 번역 잘 되어 있네요. 차라리 노여워한다거나 진노한다거나. 두 번째 그 개혁성경 같은 뭐 질투 이거 보고 베꼈네요. 번역자가. 이러지 마시란 소리입니다. 신명기 29장 20절도 보니까 만약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은 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세요. 용서치 않으시다고 말은 당신의 앵거를 퍼부으세요. 당신의 젤러시를 퍼부으신다니까요. 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분노 앵거나 젤러시나 같은 거라고 말입니다. 앞에 분노했으면 뒤에 진노하든지 격노하든지 격분하든지 뭐 표현 달리하면 되겠죠. 아니면 계속 똑같은 표현으로 하든지. 그 비교 역본처럼 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는 젤러시를 한국말로 질투라고 한다거나 시기질투 해놓고 뭐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설명하려고 했으면 그 귀 막으세요. 시편 78편 58절 보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높은 곳에다가 막 우상 숭배할 때 그 재물 갖다 바치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요. 그 장소를 산당 그래요. 당산나무 할 때 당산 지난 시간 말했죠.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주 하나님 화나게 했어. 그런 것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 뭔 이상한 모양 막 금송아지 형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섬겼어. 그런 걸로 화나게 했어. 시편 78편 58절을 요약하면 우상 숭배,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주 하나님을 어쨌다? 화나게 했다고 말이요. 분노케 했다고 말이요. 격분케 했다고 말이요. 진노케 했다고 말이요. 그럴 때 쓰는 영어가 한 번은 앵거, 한 번은 뭐요? 젤러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히려 그 비교에 나온 역본은 번역이 잘 돼 있네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4장 14절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잖아요. 다른 신 경배하지 말라고, 단신한테 막 절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내신다고. 왜? 하나님의 이름이 화요. 화, 분노. 거기 주는
젤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젤러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분노, 진노, 그냥 잘못된 거 보고 화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정상적인 성품이라니까요. 그런 성품의 소유자인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고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 밑에 비교육본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흔히 한자로 의분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도 같은 말씀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야, 이 표현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겠구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참고 7에 그냥 한 가지 보충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뭘 선택했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뭘 선택했다고 말은 선정했다, 선발했다, 택했다, 택정했다, 쉬운 말로 뽑았다, 어떤 기름 부었다, 막 이런 등등으로 표현합니다. 뭐 선택했다, 택했다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그 순간 마음속에 질문을 하고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왜? 뭐 하려고 뽑았지? 이렇게. 왜? Why? 왜 뽑았지? 왜 선택했지? 이렇게. 그런 의미의 영어 단어로 참고 7의 1번 보면 거기 choose란 게 나옵니다. 때로는 유사어로 anoint 그럽니다. 물론 choose는 흔한 한국말이 택하다, 선택하다, 선정하다 그러고 anoint는 기름 붓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두 번째로 보면 choose는 그 과거 시제로 쓰면 chose, 그 다음에 pp로 쓰면 chosen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한다, 택한다는 의미가 있는 영어 중에 오른쪽에 elect, elect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election도 있습니다. 그리고 elect는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각종 품사로 그 모양을 다 씁니다. 어찌됐건 거기 나온 영어들이 보이면 전부 다 뽑았단 말이구나, 택했단 말이구나. 근데 성경 읽으시다가 선택, 뽑았다, 택했다, 기름 부었다 나오면 반드시 던질 질문이 뭐라고요? 왜? 뭐 하려고? 그 뽑은 이유가 뭐야? 뽑은 목적이 뭐지? 이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냐, 누구를 택하냐, 누구를 선택하냐, 어떤 개인을 택하냐, 어떤 민족을 택하냐, 이건 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 보고 주권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뽑을 때, 선택할 때는 그자가 숨 끊어진 뒤에 하늘 가게 해주고 안 뽑힌 자는 지옥 가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선택 나올 때 하늘, 지옥, 구원 이 말을 연관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일도 관계없어요. 뭐 선택, 뽑음 나왔다 하면 왜? 어째서? 특정한 일, 임무를 주려고, 특정한 서비스를 행하게 하려고 뽑는 거예요. 그 뽑힌 자를 서번트라고 해요. 서번트. 좀 이따 나와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서번트인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번트만 나오면 맨 종 그러는데 서비스 수행자예요. 뭐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는 거냐? 결국 가서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 누구를 뽑았다, 누구를 선택했다 하면 바로 이어질 질문 뭐라겠어요? 뭐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 선택받았어요? 뽑혔어요? 예수님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택함 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 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만들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합의 결과 예수님이 저 사람 몸을 입고 임무 수행하러 땅으로 가기로 뽑혔다니까? 선택됐다니까요?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에서 합의 결과 그렇게 됐다고. 구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뽑혔다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2장 18에서 21절에 거기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일때 그 자가 바로, 그 서번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한 서비스 수행하라고 택한 서비스 수행자, 서번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 선택받았다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선택받을 수 있어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뽑혔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 나오면 어쩌라고요? 뭔 일 하라고? 이 말부터 하라고요. 그 말 나오는 순간 혼의 구원하고는 1도 관계없다고 알아두시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세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막 비웃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즉 그리스도라면 그냥 살아나오면 되지, 내려오면 되지,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 이런 식으로요. 거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초우준 나와 있죠. 뽑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받은 자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 결과, 회의 결과 뽑힌 분이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8절,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요. 왜?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뽑았다, 선택했다, 선발했다, 선정했다. 왜? 대표 민족 노릇을, 본보이는 민족 노릇을 하라고 이 말이에요. 뭐 하라고 뽑았는가 말하면 되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니까. 여러분들 시편 105편 26에서 27절 모세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론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을 영어로 서번트라고 한다니까요. 흔히들 서번트는 종 그러지만 또 굳이 번역을 서비스 수행자, 서비스 제공자 해도 돼요. 그런데 27절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못된 이집트놈들 앞에서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신 나타내 보이라고 뽑은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라고 뽑은 거라니까요. 선택한 거라니까요. 항상 선택 나오면 뭐 하려고 뽑았냐? 이것만 해결하시면 된다고요. 신명기 18장 5절 레이지파예요. 그 할 때 그는 레이지파, 레이.
모든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12지파 중에서. 왜? 너희들의 대표로 나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 지내는 업무를 전담해서 맡아라. 이렇게. 특별한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겨라. 이렇게요. 미니스터 해라. 이렇게요.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대기상 28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또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나와요. 쭉 가면 읽어보시면 알지만 10절 가보면 솔로몬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택했고 또 성전 건축할 사람으로 택한 거예요. 그런 일 맡으라고 택했다, 뽑았다. 그런 역할 맡으라고 기름 부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 따르는 사람만 선택받나요? 안 그래요. 에레미야서 27장 6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 보면요, 저 바빌론 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오직에 괴롭혔고 침공했던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 그래요. 나의 서번트 느부갓네살 그 말이에요. 당신의 서번트라고 말은 뭐예요?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당신이 뽑은 사람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은 선택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못된 짓 할 때 혼내주라고 쓰이는 어떤 징계의 막대기로 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표현할 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말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받았다, 선택받았다, 뽑혔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참고 8에 보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그는 내 목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잖아요. 당신의 서번트예요. 고로 이런 걸로 봐서 꼭 누구만? 하나님 따르는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만 뽑는 게 아니구나. 그런 자 아니어도 뽑아서 쓸 수 있구나.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에후라는 인물이 나온가요? 에후? 근데 거기는 열왕기상 19장 16절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1절을 적어놔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1절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8절. 열왕기하 10장 11절하고 18절 가보면 아합을 심판한다고 나와요. 근데 아합의 심판 도구로 에후가 나와요. 그리고 18절 가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에후는 바알을 많이 섬겼다고 나와요. 근데 우상 숭배의 강도로 따지면 바알 숭배의 강도로 따지면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에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에후를 도구로 삼아서 덜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을 치려고 에후를 뽑았다고 나와. 선택했다고. 이런 의미에서는 선택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 거기 열왕기상 19장 16절 보세요.
에우한테 기름을 부었다, 어노인트 했다 말이야. 에우를 선택했다, 에우를 택했다, 에우를 선정했다, 에우를 택정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질문 뭐라고요? 뭐 하라고? 이렇게. 심판하라고. 지가 왕 돼가지고 심판하라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말은 대언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다니라고. 그러려고 엘리사를 뽑았다고 말이에요. 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 여기까지 보시니까 어쩝니까? 앞으로 선택, 택함 나오면 무조건 구원하고는 일도 관계가 없다는 거. 뭐 하라고? 이걸 따지라는 거. 거기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3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따르는 자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디사이플이. 그 중에서 12명을 딱 선택해요. 12명을 뽑아요. 12명을 선발해요. 12명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이름을 줘요. 사도는 특정 인물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지는 사람을 사도 그래요. 어파슬. 그러면 12사도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뭐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들 선택했다. 이 순간 구원받아. 이 말 아니다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택한 이유가 뭐예요? 가서 말씀 전해서 열매 맺으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려고 택했다고 나오잖아요. 뽑았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그 바울 좀 살피라고 하니까 그 아나니아란 대언자가 지금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는 거예요. 저런 놈을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요. 그러자 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 그는 바울이에요. 바울 그놈은, 사울 그놈은 나 전하라고, 앞으로 나 증언하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알려줘요. 내가 택한 그릇, 내가 택했다. chosen, 선택했다. 뽑았다. 기름 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선택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 말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 주 예수님 전하고 다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오잖아요. 복음 선포하라고, 말씀 선포하고 다니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과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택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 말을 구원받은 백성하고 이퀄로 보지 말란 소리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말은 뭔가 하라고 임무를 줬구나. 여기로 연결하라는 소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우리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라니까요. chosen, 뽑힌 백성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니까요.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다니라고, 그 찬양을 전하라고, 이게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라고 뽑혔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택함 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래.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임무를 줬어. 그러려고 뽑았다고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보세요. 디모데한테 바울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해놓고 4절 끝에 보니까 그 군사로 군인으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해드려라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인데 훌륭한 군인 역할을 하라고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구원했단 말 아니라니까요. 특정 서비스를 하라고. 거기 골로새 3장 1, 2절, 12절도 마찬가지니까 쭉. 자, 골로새 1장 그 3장 1절에서 2절, 12절에 보면 특히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나옵니까? 그런데 좀 달라졌어요. 영어가 elect라고 나왔잖아요. elect라고 쓰건 선택받았다고 할 때 초우순이라고 쓰건 anointed라고 쓰건 상관없이 자건 다 같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 다른 표현이에요. 항상 질문은 뭐 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 여기에 방점을 찍으라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도 택함 받았다는 영어를 elected 거기는 교회에다 썼으니까 단체에다가 쓴 거예요. 단체가 어떤 아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단체 택함 백성 어떤 개인도 택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로마서 16장 13절은 그 루포란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뭐 이 사람 외에 그 교회의 성도들 다른 성도들은 그러면 선택 못 받았냐?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러 다니란 점에서는 다 선택받은 자는 분명하라니까요. 근데 또 특별한 어떤 역할, 임무를 수행하도록 뽑았다는 없어.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것까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란 말이에요. 루포 같은 사람. 그 요한 2서 1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에서 22절 가보시면 저 우리 이제 몸 바꿔서 올라가고 난 뒤에 7년간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다 진압하고 천년간 통치를 하셔. 그럴 때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 특별히 전쟁할 때 군사 역할 제대로 수행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 확실하게 전하라고 임무를 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 그래. 뭐 영어로 elect를 쓰건 chosen을 쓰건 상관없어. 계시록 17장 14절 그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7년 환란 뒤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전쟁하실 때 같이 따라다니는 군인들 그 임무 정확하게 제대로 수행하라고 뽑힌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해서 chosen 그랬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선정된 그런데 거기는 또 선택이나 선정이나 선발이나 선별이나 다 같은 말이다니까요. 택함이나 뽑음이나 기름 부음이나. 야, 디모데전서 5장 21절 가보니까 심지어는 누구도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어. 그런 천사들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선택받은 천사들 그래. elect angels라고 한다니까. 거기는 elect는 형용사로 쓰였죠. 서로 이 여러 예문들을 보니까 구절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택, 택함 이거 나오면 무슨 일 하게 했지? 이것만 해결하시라고. 뭐 하늘 가게 해주려고 지옥 안 가게 해주려고 뽑았다. 이건 전혀 아니라. 그거하고 제발 연관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연관시키니까 탈이에요. 이것이. 자,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말하면서 주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할 때 주 하나님의 모략이니 계략이니 이따위 표현들을 하지 말자겠어요? 불경스러운 거니까. 또 하나님 감정 있으세요? 화내세요. 크게 화도 내시고
그럴 때 쓰는 그 영어들에서 젤럿이 나오면 아까 사전에서도 알려주다시피 우리 성경 그런 구절 속에 나온 젤러시는 앵거의 동의어다. 화, 분노 쪽의 뜻이다. 시기, 질투의 envy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성경 속에 다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계획 나오면 반드시 이어져서 따질 게 뭐라고요? 속의 내용이 뭐지? 이 내용의 목적이 뭐지? 이게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지? 이게 실행되는 시기, 때가 언제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한테 적용될 걸 우리한테 적용한다거나, 저 앞으로 우리 몸 바꿔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있을 사람들한테 적용할 걸 우리한테 적용한다거나, 이러면 큰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수두룩 하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정확히 좀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